안녕하세요, 권세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84년에 영어판으로 출판되어서 250만 부가 팔렸고요.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보셨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책을 주로 소개하는 블로거, 유튜버 분들도 이 책을 많이 소개해서 저도 얼마 전에 구매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을 보시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금방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에 있었던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책입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일들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터 프랭클 박사뿐 아니라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다른 생존자분들의 체험도 책으로 많이 출판되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책이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책들 가운데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개인의 일들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만든 심리치료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비극에서의 낙관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고통, 죄, 죽음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3개의 파트를 다 소개하지 않고 첫 번째 파트인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만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건 인간이 보기보다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수용소에서의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일정 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저자는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금방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혹독한 추위에 9명에게 배당된 담요가 고작 2장뿐이어도 잠잘 공간이 그렇게 좁은데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잠을 청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생활할 때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수용소에서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코를 골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어느 순간에는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보기보다 참으로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보기보다 강한 존재라는 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항상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남는 존재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내용은 먹는 것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급되는 빵이 너무 적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영양실조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정신은 온통 먹고 싶다는 본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가 소홀한 틈만 생기면 사람들은 당장에 먹는 얘기부터 꺼낸다고 합니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송장이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게 될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옆에서 동료가 슬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저자는 호주머니에 있는 빵 조각 하나를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굶주림에 처한 사람에게는 먹는 욕구가 참으로 강하다라는 걸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잖아요. 먹는 것을 제한한 상황에서 사단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굶어봤자 얼마나 굶어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과 결핍을 경험하면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인상 깊었던 내용은 수용소에서의 종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용소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바로 종교 활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작업장에서 일하고 와서 굶주린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바로 막사로 가는 게 아니라 막사 귀퉁이나 자물쇠가 채워진 캄캄한 가축 운반용 트럭 안에서 임시 기도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자조차도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저자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믿음의 깊이와 활력이 종종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인간의 종교심이 참으로 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사랑을 소개하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참으로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자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극찬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과 다르게 영적인 생활은 더욱 심오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혹한 수용소라는 현실에서 그것을 벗어나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도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소개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은 비참한 상황을 마누라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저자가 듣자마자 바로 아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바라보는데 온통 머릿속에 아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관통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라고 말했던 하나의 진리, 그 사랑을 그 순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았냐 죽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성한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아가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사랑의 가치와 능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혹은 그 가치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어쩌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다섯 번째, 행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우슈비츠에서 행복에 대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거기서 행복이 있어봤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경험한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의 행복입니다. 저자가 아우슈비츠를 떠나 아주 작은 수용소로 이주하게 되었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그곳에는 굴뚝이 없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굴뚝이 없다는 건요, 살인용 오븐도, 화장터도, 가스실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자는 위험한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안전한 실내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작업 감독이 주먹을 휘두르는 곳보다 휘두르지 않는 곳에 배치된 것이 행복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잡을 아주 작은 시간을 준다는 것도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행복을 보면서 불행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누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비교가 본인의 감정을 힘들고 본인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면 멈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유와 환경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행복은 정말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자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은 절반적인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지금의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곧 죽음을 부른다는 거예요.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갈 이유가 사람마다 참으로 다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존재가 아니라 일 자체도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을 안다면, 그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살하지는 않겠죠. 쉽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살아갈 소망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어지는 과정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의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한 줄평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인간은 죽음에서도 희망을 보는 존재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